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학대받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을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게다가 뒤를 돌아보니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뒤로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서 겨우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는데 등 뒤로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창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에 막혀 있어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애굽 군대의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둘 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 그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고 애굽 온 땅에 개구리떼가 특실거리게 하셨고 하늘에서 불과 우박을 내리셨고 사방 천지를 흑암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셨어요.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해 그들을 그 죽음의 재앙에서도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앞에는 홍해바다에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 원망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본문 15절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게 하실 거면 굳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겠어요?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적처럼 그들을 구해주시고는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큰 고난과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이보다 더 쉬워요? 여러분, 이 쉬운 일들을 날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 동풍으로 바닷물이 물러가요. 동풍이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좌우에 물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동풍은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이번에는 진흙투성이의 땅이 마른 땅이 됩니다. 늘 바닷물에 젖어 있던 갯벌이 흙먼지가 날리는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닷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좌우에 초대형 수족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밤새도록 이 기적 같은 일을 보았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자 갑자기 동풍이 불더니 바닷물이 물러가고 그 물이 갈라지고 물벽이 생기고 마른 땅으로 변하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고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 벅찬 감정을 진정시키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속 길을 걸어갑니다. 마른 땅으로 변한 바닷속 길을 걸어갑니다. 출애굽의 뜻이 엑스호도스, 길 밖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이 아닌 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길 밖의 길이었어요. 그 바닷속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걸으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길이 맨 위에 녹색 길입니다. 녹색 선으로 표시된 길. 이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달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었어요. 이 길을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렀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출정을 할 때 이 왕의
대로로 전쟁을 나섰습니다. 무역을 하는 상인들도 이 길로 다녔어요. 이 길이 애굽과 가나안을 오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은 빨간색 길입니다.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길. 이 길은 술 광야를 거쳐간다고 해서 수르길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을 오고 갔던 길이 바로 이 수르길이었어요. 이 길로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습니다. 왕의 대로보다는 빠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길로 가면 수개월 내에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길은 이 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길은 지도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길인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서 올라가는 멀고도 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먼 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길로 다니면서 4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40년입니다. 한 달이면 갈 길을 40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는가?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비로소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세례식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천하에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셨던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본문에서 이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라는 의미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언제나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정한 길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 the best of the best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최고의 길이요 최상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홍해 길이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당당하게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로마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게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사슬의 매인 채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을 사슬에 묶어서 옥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이사랴 감옥으로 옮겨 2년을 거기에 가두셨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는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파선을 하면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는 여전히 죄수로서 로마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생각했던 길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그 길이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데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인 자객단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굴인 예루살렘에서 그 자객단들이 바울을 죽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었어요.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의 생각처럼 로마 시민으로서 결코 로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 바울을 붙잡아 가게 하심으로써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으로 바울을 옮기심으로써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은 바울이 배를 타고 마침내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탄 배가 파선했고 그는 여전히 죄수의 몸이었지만 바울은 무사히 로마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비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비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딸린 셋집에 머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 셋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이 머무는 그 셋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울에게로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멋지고 최선의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홍해길이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길이었던 것처럼 이 길이 바울에게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원하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A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도 하고 답답도 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가장 높고 가장 빛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상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 최고의 길이요 최상의 길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최고의 길이요 최상의 길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